6월절 동안 예루살렘에 머무셨던 주님께서는 절기 후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습니다. 가나는 주님께서 처음으로 표적, 즉 기적을 행하신 곳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가나에 임하셨다는 소문이 나기 무섭게 34km 떨어진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병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청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자마자 체면불구하고 자기 집으로 오시 아들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본문 48절은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의미는 결과가 보여져야만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과 없으면 절대 안 믿는다는 거지요. 혹시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만 해주신다면 헌신하겠습니다. 고쳐만 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부처만 주시면 11조 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결과신앙, 즉 표적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결과를 먼저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일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할 때 너희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즉 왕의 신하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누구에게 말한 것일까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말한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시면서 주님께서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높임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리어 갈릴리에 도착했을 때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이미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도 주님의 말씀도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결과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일종의 신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기뻐합니다. 왜요? 이 다음에 잘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다 잘한다고 해서 잘 풀리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표적은 신호입니다. 신적인 능력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적들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는 선언이 요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구주이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강조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말씀과 생명이에요. 다음 주에는 생명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표적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함인 겁니다. 그런데 갈릴리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표적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달려오자 갈릴리인들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에 집중되었고 이런 갈릴리인들에게 주님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를 알려주고자 너희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라는 신하에게 주님께서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라고 간단하게 말씀해 버리십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할 일이 아니잖아요. 결과가 나타난 것의 유무와 상관없이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집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아이는 열로 인해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지금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생겼을 것입니다. 하루길 34km는 하루길이거든요. 하루길을 꼬박 걸어왔고 이제 다시 하루길을 가야만 할 정도로 가나와 가버나움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고 오직 말씀만 하셨고 왕의 신하는 그 말을 믿고 곧바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결과도 없고 표적도 없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표적 신앙인들인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표정들이었을까요? 저 신하가 저 제정신 아니구나 저거. 저렇게 맹목적인 신앙을 가졌단 말인가?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비아냥거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고 온 식구들이 다 함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아이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습니다. 표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참된 말씀이 먼저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그 자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요. 그래서 믿으면 반드시 영광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왕의 신하가 네 아이가 살았다라는 말씀이 떨어졌어도 갈릴리 사람들처럼 결과를 지금 보여달라고 그거 어떻게 믿냐고 떼쓰면서 안 가고 있었다. 그러면 이미 선포된 능력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결과는 완전히 뒤집혔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국의 복과 능력을 이 세상에 가져오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지금 저를 통해 듣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단순한 정보를 알려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은 나를 자유케 하는 생명의 말씀인 동시에 훗날에 나의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 놓을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의 운명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꾸는 말씀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큰 차이점은 믿는 자에게는 복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후회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상태로 로마 총독 빌라도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상징적인 존재로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국민의 존경은커녕 증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 중에 하나인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의 사람이 와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면 그 대통령을 신뢰할까요? 미워하지요. 이런 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에돔 사람인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 즉 로마에게 향한 반감을 헤롯 왕에게 돌리게 했습니다. 간교한 거지요. 그러므로 헤롯 왕의 신하를 바라보는 유대인의 감정은 어떠했겠습니까? 배신자로 더욱 증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면서도 표적이나 기사가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계 갈릴리인들에게 그들이 배신자로 낙인 찍고 증오하는 왕의 신하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입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의 영광을 보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 믿음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누가 은혜에 합당한 믿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귓등으로 듣고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 갈릴리인들일까요? 아니면 결과가 전혀 없음에도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한 신하의 믿음일까요? 천국은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가만히 있어도 모두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데 그 복을 받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복음의 능력과 축복은 믿음으로만 받고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과 열심히 위해 믿음의 집을 지어보려고 하는데 그런 믿음의 집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보이신 말씀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추수하시고 이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왕의 신하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오늘같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영이 그 소리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십니다.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처럼 밥 먹고 여러분들처럼 화장실 가고 화내고 웃고 울고 아파하는 사람입니다. 도리어 여러분들보다 부족하기까지 한 목사임을 제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공적인 사역을 하는 이 순간,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은 주의 사자로 보셔야 합니다. 똑같이 화장실 가는 인간의 말로 듣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주의 사자로 보셔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제가 대접받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복된 삶을 위한 관점에서 맞다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도 있고 목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사님의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은 분명 나에게 주는 은혜의 말씀이다. 축복의 말씀이다. 저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내가 복음의 영광을 힘입을 수 있다라고 받고 순종하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 개인의 해석과 사건으로 받으시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소경이 눈 뜬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소경들만 눈 떴습니다. 모든 벙어리가 입이 열린 게 아닙니다. 믿음 있는 벙어리들만 입이 열렸습니다. 저는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저는 기자가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불러주신 자리에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부족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소원하는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갈릴리인들처럼 말씀을 등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수납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형편없는 목회자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자로 맡긴 이상 책임을 갖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 자식을 낳지 못해 고통받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남들은 다 흥겹게 놀고 있는데 한나는 성소에 들어가서 고통하며 떨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였습니다. 눈은 어둡고 고기는 많이 먹어서 몸은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습니다. 자식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낚시질해서 술안주로 먹는 폐륜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몸 하나 관리 못하고 자식들 하나 제대로 키워내지 못한 인간이 대제사장이고 그런 인간이 어떻게 목양을 합니까? 자신의 몸 관리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자식도 바르게 지도 못하면서 영적으로야 그 실력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대제사장이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한나에게 한 말은 고작 술 끊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입니까? 이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제사장이라니요. 그런데 한나는 화를 내지 않고 정중하게 말합니다. 나의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일 뿐 술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깜냥이 안 되는 논팽이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호칭하며 겸손히 주의 사자로 대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그 자리에서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한나의 대답과 삶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심이 없으니라. 엘리의 공적인 축복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입니다. 절대 깜냥이 안 되는 제사장의 축복을 한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어버렸고 다시는 수심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불의하고 더러운 엘리를 믿은 게 아닙니다.
엘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엘리의 말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엘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녀를 통해 불세출의 지도자, 기도의 능력자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끝내고 새 시대를 열어갈 사무엘 선지자가 불의한 엘리의 축복에 의해 태어났음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믿음을 방해하는 주의 종이란 자의 횡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으로 일하심을 믿는 한나의 믿음에서 위대한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미래를 바꿀 실제적인 힘입니다. 미래를 복되게 할 틀림없는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인정되십니까?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못났지만 하나님이 세운 사자로 믿고 그를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한나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 중에 제2의 사무엘이 나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한나가 되길 권면드립니다. 한나라는 이름만 주지 말고 한나처럼 기도하고 한나처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과 상관없이, 아니 이런 것들이 더 드러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진다면 하나님의 응답과 영광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판과 판단의 대상으로 해버리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지만 제 부족과 허물이 더 드러날 때 여러분이 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더 빨리 더 강하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가 전한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나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느니라. 사람의 말로 듣고 사람의 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3주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겠다고 분명히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말씀은 우리의 삶을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우물쭈물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민정탁 장로님께서 계시는데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와 연관되어서 그 부분을 잠시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뜻이 있고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즐거웠던 때는 언제였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 민정탁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영적 군사학교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거듭남을 체험했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그때 민정탁 장로님은 63, 4 이 정도 되셨을 무렵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미션스쿨을 다니셨고 미션스쿨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교회를 섬기셨지만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그날 구원의 감격이 거듭남을 체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정말 기뻤고 그 한없이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함께 영적 군사학교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에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내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내 믿음이 그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는 갈릴리인들처럼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모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려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바꾼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절대 끊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겹고 어렵습니까? 왜 아프고 불통합니까? 왜 열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통하고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괴롭습니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여러분을 가장 복된 결과로 이끌고 계십니다. 사람은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으면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얼마나 고난과 아픔을 많이 당하며 눈물과 한숨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여호와는 내 요새시다. 여호와는 내 방패시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죽을 자리, 위태위태한 자리, 억울하고 원통한 자리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그를 지키시고 깊은 수렁에서 그를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리했기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내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떠나지 않는다고 결국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주옥 같은 고백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제가 맺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겠으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 목자시다. 여호와는 내 요새시다. 여호와는 내 피할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내 방패시다. 여호와는 나를 높이 드시는 자시다.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다윗처럼 바꾸십시오. 가라! 네 믿음이 살았다. 가라! 네 미래가 살았다. 가라!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가라! 너의 꿈이 살았다. 가라! 네 자녀들의 영혼이 살았다. 이 말씀도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헤로드 왕의 신하처럼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신실한 사람이 되십시오. 평안히 가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그러면 한나처럼 다시는 근심하지 말고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분명히 열매를 볼 것입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환경이고 더 악한 상황입니까? 더욱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까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배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